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대부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실과 문제와 자기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몰라요. 못 느끼겠어요. 현실을 봤을 때 문제 앞에서 상황에 보여지면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지 지금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단이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소중히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사단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불가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요.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만큼 비교 불가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으면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축복,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 어떠한 조건, 우리의 형편,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최고의 값진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불가한 삶을요. 어디서 찾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시는데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누려지면요. 그 어떤 것과도 정말 비교 불가하다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가 소중히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요. 사단이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대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요. 그것과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요. 정말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을요. 무엇을 통하여서 누리냐?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냐면요.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려는지를요. 자꾸 찾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다른 무언가를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요.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요. 자, 이거 있으면 복됩니다. 저거 하면은 복됩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자체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우리를요.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게 뭐냐?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요.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도록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자산이 되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내가 했던 기준, 배경 진짜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람들이 해 가면서 쌓아와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것들이요. 어찌나 그렇게 부럽든지.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것이 내 삶 속의 영적인 자산이 되니까요. 어느 거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이거와 그거와 바꾸겠습니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해 가는 그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응답들과 지금 그 당신이 쌓아온 것과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니요라고 정말 확신 있게 대답할 정도로요.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보여집니다.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이 축복을 다 주시고 나서 신명기 6장에 응답, 신명기 28장에 이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요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꾸시겠습니까? 나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딱 부르시고요. 짓지 않는 성읍도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을 채우는 것도 심지 않는 과실을 맺는 것도 파지 않는 우물을 주는 것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요 무엇을 하시냐,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호세우의 성읍에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신다면요 안 바꿉니다. 바꾸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부럽다라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게 가장 소중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현장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대체 불가입니다. 예전에는 저의 현실을 참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보여지니까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 현장이 최고 값진 현장이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현실까지도요. 바꾸고 싶다고 했던 그 모든 현실까지도요.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현실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안 바꿉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졌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보여졌고 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담나게 하셔가지고요. 그와 똑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신지가 이게 자꾸 질문되어지니까요.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결국은 우리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성취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의 가이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요.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가이사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 앞에 서서요.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최고의 인도받는 우리의 현실, 현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찾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꾸 내 기준을 내세우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있었던 것을요.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위치에서 네가 했던 거대로 네가 경험했던 거 배경 삼았던 거 그걸로 해냈던 거 그거 가지고 자꾸 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 수준으로의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요. 정말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할 것은요. 나름대로입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다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말씀 듣고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 나름대로 속에요. 진짜 내가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서 다 꼬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지만 그 다음 것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서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없이 성령 충만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 내 동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게 뭡니까?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강단 따라가면서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관심이요,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뿐인데요, 언약 잡고 그 인도받는 그 삶을 선택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무엇이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조금만 생각하고 인도받았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근데요, 우리가 이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깊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겉도는 식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도 축구선수가 1부, 2부, 3부 리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주전이 있고요, 또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은 축구선수가 아닐까요? 축구선수 맞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대기를 해도 축구선수는 맞아요. 근데 감독이 봤을 때, 코치가 봤을 때 누구를 그 경기장에 내보내겠습니까? 화려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묘기를 보이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전으로 내보낼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경기의 전체를 보면서요, 함께 팀을 위하여서 뛸 수 있고 그 팀을 위하여서 뛸 준비가 된 그 사람을요, 주전으로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조명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동기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관심이요,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복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일에 쓰임받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 나가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반드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넌 아직 기다려 라고 하는 인생은 되지 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삶이요,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맞구나, 어딜 가도 너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인생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요, 선뜻 내어놓을 만큼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맡기세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다 맡기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인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고, 내 삶 또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바라봐지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24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24 기도 속에 있으면요, 무엇이 보여지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요, 사람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보는 그 24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며 고백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라가서 바로 산업인 1강 메시지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